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아침 묵상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면서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달리 특별히 그들의 외적인 박해보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안에 조용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외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베드로 후서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시대 가운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리고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고난 때문에, 아니면 내적인 우리의 유혹이나 거짓 교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유혹이 되든, 어떤 거짓 교사가 있든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5절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 라는 말입니다.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덕,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자신의 믿음에 생성되어지는 것인 줄을 착각했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였다.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외부로부터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게요. 아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믿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좀 세상적이고 내가 오늘은 공부하느라고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이 선물 위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덕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덕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그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오늘 설명을 위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나진 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신을 못질하고 자신에게 창을 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용서를 구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위에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덕 위에다가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륜과 약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경륜은 뭐고 약속이 뭘까요? 경륜이 클까요? 약속이 클까요? 쉽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경륜이 훨씬 크죠. 경륜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적에 관한 모든 그것이 이제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건데 그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중에서 유일한 올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 거사들처럼. 그래서 이게 어떤 길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 길은 무엇으로 확정되어지냐면 약속으로 구분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신약, 구약,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식 위에 다음 절제예요. 이거를 운동선수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류현진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번에 선발 등판하는데 어느 팀과 한다라고 나온대요. 뉴욕 양키스를 한다. 뉴욕 양키스의 선수들 그리고 그 출전하는 것에서 누가 주전일지 모르겠지만 뭘 좋아하는지, 뭐에 약한지, 직구에 강한지, 커브, 그리고 그는 인코스에 약한지, 아웃코스인지, 그리고 그의 버릇이 뭔지, 그의 단점이 뭔지, 그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시합 날짜까지 그 사람이 나오는 경기마다 그것을 코멘트하고 보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지식.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을 해나가는 것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얘기해요. 운동선수가요, 시합 날짜가 잡히면 그다음부터 자신을 조절을 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자신에게 음식도 조절하고 저녁 시간도 조절하고 해서는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때부터 절제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시합을 앞두고는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절제해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아니면 예배를 드려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올바른 것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혹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끊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인내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절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절제는 내가 무엇의 과정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절제예요. 인내는요, 최종 목적, 그 목적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목적,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소망하는 것과 목적하는 것이 견고하고 뚜렷할수록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인내는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절제 속에서 내 뚜렷한 목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 우리가 유혹받기 쉽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무엇이 진리가 혼탁스러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수용하는 자요. 그렇게 믿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 긍휼, 자비를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못해야 될 것을 약속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우리를 유혹당하고 유혹받는 시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공교회 모두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지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덕스러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지식으로, 그리고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신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